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지라. 아멘. 지난 9월 27일, 28일에 이제 주요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2021년도에 어떻게 사람들이 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관한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각 연령층의 사망 원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40대부터 60대까지 이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원인으로 이렇게 사망 원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은 깜짝 놀란 뉴스였는데요.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자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0대 사망의 43%가 자살로 인해서 사망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20대는 무려 56%가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40대부터 60대의 사망 원인의 2위도 자살이라고 그때 통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예로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가면요, 이렇게 학원들이 몰려 있는 입시 학원들이 몰려 있는 빌딩이 있잖아요.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에 필수적으로 같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과 병원이에요. 물론 대구에서도 그런 곳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서울과 수도권에 가보면 입시학원 바로 그 건물 안에 이 정신과 병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만큼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이 노인의 사회적 불안과 함이라는 이 조사 통계가 있는데요. 청소년들 10대 30대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 노인 계층,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계층 중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산이 10억 원 이상,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10억 원 이상을 가진 이 어르신들이 겪는 불안과 이 고립 마음들이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돈이 많고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사회적 불안의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연령대와 관계없이 때로는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사회적 불안이 많은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억압, 또 불안, 스트레스, 때로는 고립의 요소들이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립과 억압,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 유행이 되는 일들이 뭐죠? TV를 틀다 보면 늘 나오는 게 많죠. 여행에 관련된 거,
특별히 한국 사회에 계속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이 캠핑 문화, 가족들과 함께 이 사회를 속해 있는 곳을 잠시 떠나서 자연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캠핑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장비를 챙겨서 잠자리도 불편하잖아요. 편하신가요? 저희 아이들하고 한 3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캠핑을 1박 2일을 잠시 갔다 왔는데 저희 아들의 피드백이 다시는 캠핑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이런 불편하고 번거롭고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는 이런 캠핑과 또 여러 가지 여행의 문화들이 왜 이렇게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과 여러 가지 억압된 요소들에서 벗어나서 평안함과 때로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평안과 평강을 갈망하는 시대가 아닐까.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비례해서 평안과 평강을 갈망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주는 그 불안과 염려와 고독의 불편함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더욱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준과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편함이 더더욱 가중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죠. 은혜. 왜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비록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불안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폭풍전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네로 황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때로는 역사가들은 미치광이 황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로 황제는 자신이 새롭게 세운 수도를 만들어서 옮기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되었던 이 로마를 방화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방화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방화의 책임들을 유대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여서 잔혹한 박해를 가하는 시점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는 이 지역이 대부분은 터키에 속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 자신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작성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를 함께 당하고 또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경험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다르게 그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류 외국인의 신분으로서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로마 제국 영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떠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적으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그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믿고 있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어떤 신분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신앙의 이로 영적인 나그네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에 속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차적인 의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원래 믿고 있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의 이 나그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시련과 환난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했냐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때로는 자신의 종족 유대인들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방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윤리성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동성애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는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고대로부터, 또한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이 동성애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또한 매춘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들, 또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유괴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취하고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면 길거리에 버리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로마 제국 안에는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윤리성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때로는 유대인으로부터, 자신의 친지와 가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과 삶의 모습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불명예와 모욕을 당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이 당시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삶은 로마 제국 안에 있었지만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마이너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나그네라는 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사도 베드로는 긍정적 의미의 나그네라는 말로 이 당시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칭을 하였을까요? 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나그네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요, 거류한다는 말이거든요. 거류한다는 말이 뭐죠? 잠시 지나다가 살다가 다시 고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바로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잠시 거쳐가는 임시 거처소라는 뜻으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너희가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별 볼 일 없고 자신의 집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2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택하여 주신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가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가사들이 있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허무한 거죠. 허무주의로 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사람들은 비유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가사의 의미를 보면 세상과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굉장히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죠. 포기하고 체념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어드 홉스테드라는 사회 심리학자는 6가지 차원에서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몇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지수를 얻고 특별히 1등을 한 지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불확실성 회피 지수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이 말은 뭐죠? 미래에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라는 거죠. 지금 달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달러가 오르는 일들이 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달러가 올라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비싸거나 아니면 비즈니스하는 분들에겐 관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민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차원에서 세계에서 1등한 게 뭐냐면 장기 지향성 문화 차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현재를 굉장히 헌신하여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안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끌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영끌이 뭐죠?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행동을 영끌이라고 합니다. 혹시 영끌로 집 사신 분 계시나요? 2, 3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 영끌로 인해서 평안과 안정이 우리 삶에 있나요? 뉴스에 보니까 영끌을 통해서 집을 사신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꼭 무엇을 줘야 되나요? 여기 앉아 계신 며느리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네요. 아들을 위해서 집을 사줘야 된다. 그만큼 부모 세대들은 어떤가요? 자녀의 미래까지 생각하며 집을 사주는 민족이 전 세계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랑 중국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말고는 지금 내 삶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절약해서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주고, 심지어 어때요? 자식의 집을 위해서 부모가 대출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 준비에 따라서, 미래 연금 준비에 따라서 행복과 평안이 되는 그런 결정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이런 불안과 염려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보니 이제 집 없는 서러움도 가끔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GMS라는 이 합동 측에 속한 단체에 푸른초장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이 선교 단체에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식 귀국 신청서입니다. 이 말은 뭐죠?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 건 어떤 거예요? 일식 귀국한 겁니다. 굉장히 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죠. 제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저는 일시귀국한 겁니다. 일시귀국. 그래서 이런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일시귀국.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건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겪는 일이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장성한 3남매를 데리고 늘 캐리어를 끌고 다녀요. 이렇게 캐리어 짐 싸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짐 싸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을까, 달인으로서 짐을 쌉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어떻게 해요? 거할 곳을 찾기도 하고, 사회는, 한국 사회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보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끔 선교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임을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할 집으로 인도해 주시면 나그네라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더 넘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현재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오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치와 불명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때로는 내 건강조차도, 내가 거할 집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아갈 진짜 집이 있는 나그네이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며 내가 너희를 창세 전부터 택한 자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또한 신앙의 기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불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는 명예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지 못한 자로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더불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거듭남을 통한 부활의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세계로 옮겨진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산 소망은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가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지, 이런 막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 소망의 요소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앞으로 찾아올 큰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의 산 소망은요, 죄사함으로 인한 거듭남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편지를 수신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 부류가 어떤 그룹일까요? 이슬람, 기독교, 불교? 아닙니다. 바로 무신론이라는 그룹입니다. 무신론의 관점으로 보면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는 신앙은 굉장히 어리석고 가치 없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은 바로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만들어진 소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 이 지성 사회에서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의 소망은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굉장히 하찮고 까다롭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가진 신앙은 위험한 집단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산 소망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위로와 치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떻게 권면하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인한 산소망은 이런 상담이나 치유나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왜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졌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처럼 내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큰아버지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매번 명절이 되면 이제 저희 가족들은 본가 친척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가족 공원 묘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집니다. 가보면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묻혀져 계시죠. 그래서 할아버지 묘도 보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 묘도 이렇게 가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멀지 않아서 저도 이 자리에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그런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20, 30대에는 죽음이 제 삶 가운데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멀리. 근데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장례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면서 느끼는 게 죽음이란 게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곁에 있구나.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만약 이 부활로 인한 산소망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안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도록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하며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부활로 인한 산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도했는지 우리를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 부활로 인한 산 소망이 있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약속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많아질 겁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과 예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때로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져서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매년 하는 행사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한 산 소망을 전달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하고 불안한 이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이 땅을 택하신 나그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서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가운데 6절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과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정체성 위에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또한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른 이들에게, 많은 불안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